하나님 말씀 최지연 자매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 그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 결코 저를 교만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속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다면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나눌까? 저는 그들보다 특별히 우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자세에 대한 부분이지 어떤 방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진실한 질문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접근해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경험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찾는 이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은 비단 찾는 이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찾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한국갤럽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개신교의 호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이 비종교인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이 교회가 답을 주지도 않고 크리스찬들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 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치관을 붙잡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실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출석을 해요. 어느 날, 아유, 교회 나가봤자 그게 그거야. 밤낮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결심하고 나 이제 기독교 안 믿겠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분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슬며시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고 또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쪽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들을 잘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찾는 이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찾는 이와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좀 차별화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이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군중들, 이 두 부류를 다 만족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매우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거 제자들 향해서 하신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어떤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특별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도 되지만 일반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좋은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크리스천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가르침을 하셔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자들만 데리시고 은밀한 곳에 가셔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제자들만 불러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하나님을 이미 안 사람들과 혹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라고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찾아가시면서 일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어요.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냥 앉아서 와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신 거죠. 이런 자세를 초대교회 교인들도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초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이 예수님을 따른 예수 믿는 부류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독일 개신교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몹쓸 인종이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독일 사람들이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따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담쌓고 살아야죠. 적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예수 따른 유대인들과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눠지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포용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용력.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들이 믿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였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누구?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요? 그 모임 장소에 같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봤으니까. 그러자 이 제사장들도 자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죽였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죽였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순종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기로 하죠? 찾는 이에게 활짝 열린 교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주님을 본받은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전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들을 위한 예배이긴 하지만 그들과 찾는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배려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물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찾는 이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찾은 이들이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나 찾는 이들을 배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이제 오늘 이제 다드림 찬양 예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3곡밖에 안 해요. 더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3곡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 찾는 이들에게 이 노래 부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나님 만나려는데 뭐 이렇게 나가시겠어요? 그건 배려한 자세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한 3곡 정도까지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곡 넘어가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어렵거든요. 자, 우리 가운데도 찬송가가 더 좋으신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나 찬송가가 좋다. 예, 손 내리시고요. 나는 가스펠이나 CCM 요즘 노래가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예, 손 내리시고요. 안 드신 분이요. 난 다 싫다. 하지 마라. 아, 다 좋다. 네, 그렇군요. 다 좋다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음악은 사람의 문화를 반영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선호하는 노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노래를 좋아해요. 이게 현대적인 분이죠. 컨템포러리, 현대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전통 있는 찬송 갑시다. 이분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곡 했어요? 오늘 곡이잖아요. 찬송가 한 곡, 현대곡 한 곡, 좀 진한 컨템포리한 근대곡 한 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이 끊임없이 이 레벨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이거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이제 PPT 화면을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PPT 제가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그토록 관심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PPT를 사용하는 게 이제 찾는 이들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성경책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 안에는 이제 세 번역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앞에 화면에 띄우는 것은 계속 세 번역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왜요?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차원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저는 이 주일 예배의 레벨을 좀 많이 낮출 생각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중에는요, 일주일에 7번 와라 하면은 7번 오실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광신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은 미칠 광자가 아니고 빛날 광자입니다. 그런 빛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 우리 찬양 1시간 계속 합시다 하면은 하자 그래요. 아니, 부족해요, 더 합시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디자인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찾은 분들도 계시고 찾는 이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가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찾은 이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좀 어떤 차별화된 예배, 배려하는 예배,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예전적인, 그래, 예배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주에 다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첫째, 셋째 주는 좀 예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둘째, 넷째 주는 찬양 예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끝까지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주는 문화 예배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예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한 번 교회 오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설교 공부를 나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을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년에 한 번 한 명 정도 나올까 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산말기로 하는 거예요. 오전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말기를 하고 주중에 그 산말기로 살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시간 남아 돌아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찾은 이들과 함께 찾는 이들과 함께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찾는 이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찾는 이들이 한 20%, 30% 정도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한 5%,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에게 등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찾는 이들이 그냥 교회 이 예배당에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추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추구하지 않고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실하게 추구하지 않았는데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추구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고 찾아라. 찾아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려고 추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냥 교양을 쌓기 위해서다. 찾는 이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양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상한 삶 정도가 아니에요. 삶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교양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경주의 모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요.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교양적이고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니까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좋더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이후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는 그게 설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찾은 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배운 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배운 거에 비해 갖고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어떤 깊이 있는 흐름이 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보화 같은 게 있다는 게 느낌이 들어요. 이 보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할 거냐? 수요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나? 내 속에 흐트러져 있던 과거의 아픔들, 지금 현재 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이걸 어떻게 매듭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깨어진 인간관계의 상처들, 그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나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잘못된 모습들, 이걸 어떻게 정화시키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이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게 수요 기도회 때 있으면 좋겠다. 같이 나눔을 통해서 성장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진실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거 수요 예배 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요. 믿는다고 교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교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수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의 상황은 바뀌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수요 예배 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게 되는 거고, 나눔을 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지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눔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 혼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분들, 저 사람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에 참여시키십시오.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와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한번 봐. 이렇게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도움이 되면 그때 가서 믿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고 또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주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매주는 너무 힘듭니다. 그분이 느끼게 되면 매주 올 거예요. 밤낮 전화해가지고 내일 와 그러지 마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두십시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관심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 예배가 찾는 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예배, 찾는 이가 한 30% 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30-40% 되진 않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난 정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예배 오십시오. 수요일 때 저녁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수요일에 아침에도 또는 새벽에도 수요 예배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녁 때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다면 그분을 위해서 아침 시간을 오픈할까도 합니다. 우리의 여력이 된다면 저는 그게 가능해질지 않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수요 예배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좀 깊이 있게 예배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식의 성경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나눔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성을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의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텐텐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매일의 예배를 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 월 1회 토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도 할 거예요. 그때 오셔서 예배하세요.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토요 아침 예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예배하네, 뭐 이 정도 내 할 수 있겠어 하고 그 개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로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걸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 교제가 너무 깊고요. 찬양을 하면 너무 깊이 찬양하고요. 정말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네. 그러면 너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그건 많지 않고요. 다른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림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왔단다. 굉장히 허물어지고 망가졌던 삶을 살던 사람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복귀됐어, 회복됐어. 정상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도 이 유림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의미가 더 깊어졌고 분명한 삶으로 나가게 돼서 너희 유림교회가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었구나 라는 칭찬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열등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기회가 없었고 그 기회를 교회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 나서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을 얼마나 주님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는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